이번 5월달은 5개의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5월 29일을 가정의 달을 마지막 그리고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그 가정 구성 단위 부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혼자 계신 분들이 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남편 혼자 교회를 갔다 왔네요. 갔다 오더만 남편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생전에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꼭 그걸 말로 해서 알아 라고 하는 이 남편이 여보 달링 사랑해요. 그리고 부인에게 애교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누워서 잠을 자든가 TV를 보고 그랬던 이 남편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후보도 돌리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깨끗하게 군대 정신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부인이 속으로 남자 왜 이럴까? 그 말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약간 이상해졌나 싶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셔서 아마 그 설교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먹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께 너무 고마워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죠? 어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가 너무 참 은혜롭고 감동이 있었나 봐요. 아마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절대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요 그러시더니 설교 제목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였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부부날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21일인가? 둘이 하나 되는, 그래서 21일이래요. 그래서 5월 21일인데 이 날이 법정 기념일,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로 세워지기까지는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의 뜨거운 열정과 또 뜨거운 가족 살리기, 가정 살리기, 부부 살리기, 여기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이 창원 경남 지역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청와대까지 그러면서 막 서류를 꾸며가지고 2003년도에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못하고 2007년도에 이 국가 법정 기념일로 모든 카렌더에 부부의 날 찍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유엔에도 이제 세계 부부의 날을 이렇게 5월 21일로 정해서 이제 세계 모든 국가가 이렇게 지키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계속 지금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권재도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1995년도에 어린이날에 많은 방송국에서 이제 어린이날 기념으로 많은 아이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린이날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나라도 가고 싶고요. 95년도만 해도 해외여행 자주 못 가고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뭐 받고 싶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래요. 무엇을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말에 이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부부를 먼저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시작했는데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 한 쌍의 부부로 시작했는데 이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부부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또 무슨 날입니까? 엄청난 날은 많은데 부부의 날이 없다 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이 정부에다가 계속 일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이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21일. 제가 해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5년 되는데
이 부부의 날을 뭐 특별한 기념 행사라도 좀 해야겠다 이 생각만 계속하고, 우리 부부도 참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도 잊어먹고 그냥 부부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처럼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가정의 가장 기초인 이 부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하나된 부부가 깨지고 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파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안 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현실은 점점 이혼율이라고 하는 게요 점점 많아지고, 최근 이제 몇 년에는 이 황혼 이혼이라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대요. 저도 20년 이상 돼서 왜 이렇게 많아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게 될까? 사실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았다가 헤어졌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하는 부부도 많이 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가정의 시작인 이 부부들이 이런 모습으로 헤어질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우리 한 장로님이 36년의 군생활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소대장부터 해가지고 사단장을 계속 떨어져서 부사단장에서 끝나셨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지휘관을 하시잖아요. 이제 하셨는데, 그 지휘관 하실 때 항상 병사들의 그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관심사병이라고 하면서 이 병사들을 하나하나 상담을 하고 돌보는데, 그 소위 관심사병의 95% 이상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편부, 편모, 부부가 어떻게 지나에 따라서 이게 자녀, 즉 군대 생활하는 이 모든 남자들 이 삶이 다르더라는 거죠. 다 엄마 아빠의 문제로부터 이 관심사병도 영향이 받더라라고 하는, 그만큼 이 엄마 아빠 부부가 가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나라도 작년 2021년도에 그 이혼율이라고 하는 게 46%, 48%를 달리고 있어요. 사실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통계적이기 때문에 이상일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조사하냐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깨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이 최성애 교수님이라고 아주 많이 뜨시는데, 이 교수님이 HD 행복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이분이 가정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분도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시고 아무튼 크리스찬이시래요. 이분이 이제 가정에 대해, 특히 부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되는 기반이 미국의 가트맨 연구소라고, 가트맨 부부 연구소라고, 이 가트맨 박사님이 50년 가까이 부부들을 연구했어요. 3만 쌍에서 지금 한 5만 쌍이 될 거예요. 3만 쌍 이상 50년 가까이 부부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부가 잘 살고 어떤 부부가 이혼할 건지 3분만 부부가 대화를 지켜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94%, 95%까지 이 부부는 이혼할 거야. 그러면 이혼하고요.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해요. 우리 사회적인 미국 사회의 통계이겠죠. 이 5%, 6%에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이혼을 하더라는 거죠, 미국 사회가. 그래서 이 최성애 교수님이 왜 이런 이혼이 있을까 연구 이 가트맨 박사의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MBC에서 아주 오래전에 방영을 했던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오늘 그 당시에 제가 몇 년 됐는데요, 이 편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영상이 잘 좋지가 않아요. 방송실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실래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제가 우리 청년들 시켜서 선명한 화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대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 화질로 된 것을 볼 텐데 한번 시청하시죠.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지난 35년간 부부 애정에 관한 방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가트맨 박사, 그는 지금까지 무려 3,000쌍의 부부들의 실제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 부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관찰하면서 그들 가정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연구는 호수가 보이는 워싱턴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러브랩, 즉 부부사랑 실험실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현재 실험이 끝나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트맨 박사의 부부사랑 실험실이 있던 곳입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꾸며진 이곳에서 부부가 하룻밤을 지냈던 것이죠. 특이한 것은 이 거울입니다. 거실에서 보면 거울이지만 안쪽에서는 투명 유리로 거실이 들여다보입니다. 호수가 보이는 이 실험실에서 부부들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가트맨 연구팀들은 거울 뒤에서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카메라로 이들의 얼굴 표정과 대화 내용을 모두 녹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가슴에 센서를 부착하고 심장 박동수를 비롯해서 땀을 흘리는 양 등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만 비디오 테이프 수천 개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담긴 부부들의 언어와 표정 등을 모두 컴퓨터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수라든가 아니면 땀이 나오는 그런 정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생리학적으로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초 단위로 사람들의 이모션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이 또 컴퓨터로 초 단위로 분석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수학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인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사랑 방정식을 완성하고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할 것인가를 94%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이혼율 1위의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가트맨 방식의 부부 상담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해치는 원인 4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혼은 외도나 돈 문제 그리고 고부 갈등 같은 싸움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싸우는 방법 때문에 이혼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가트맨 박사가 찾아낸 4가지 위험 요인을 다 쓰는 부분은 나중에 92%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뭐야? 기름 떨어졌잖아. 아까 당신 그 쇼핑센터집 뭔지 갔다 오면서 기름 넣고 온다며?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차. 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어? 어떻게 된 여자가 허구한 날 그 모양이야? 아니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아니, 아까 당신 나가기 전에 내 기름 넣으라고 수천 번도 더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걸 까먹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책임해? 어? 당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바보 아냐, 바보? 여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침부터 또 긁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말 다 했어? 요즘 당신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거야?
남편은 식구들 먹여 살리나 바빠 죽겠는데 옆에 내는 아주 보기에 겨웠구나 겨웠어. 바쁘긴 집부리. 누가 들으면 무슨 떼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이게 아침부터 성질 건드리네. 말 다 했어? 꼴에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는 모양이지. 10년 전에 내 발등 내가 찍은 날 우리 결혼한 날이다. 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들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빈둥거리지 말고 제발 청소기라도 좀 돌려. 쓰레기도 좀 갖다 버리고. 당신 오늘 청소한다고 그랬잖아. 나 어제 야근했잖아. 내가 청소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쉬었다가 있다 한다는데 누군 야근 안 했어? 나도 어제 야근했어. 그런데 왜 당신만 피곤해야 돼? 너도 피곤할 때는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아놓잖아. 제발 당신이라 잘하셔. 내가?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는데? 난 하늘이 무너져도 내 할 일은 그때그때 다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 1절만 하자. 1절만 해. 사람 말이 말 같지 안 들려? 내일 큰집 조카 결혼식인데 어쩔 거야? 내 말이 귀에 안 들려? 내가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지.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나 혼자 기준되는 거야? 뭐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게 되는 법. 싸울 때마다 비난, 경멸, 방어, 도피의 언어를 내뱉는다면 부부간 사랑이 갉아먹히면서 애정은 바닥이 나고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요즘 이혼 사유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하지만 가트맨 박사는 이혼의 원인으로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성격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를 보시고 웃으시는 분도 있고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수십 년 동안에 수만 쌍을 임상 실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100쌍에게 적용을 했을 때 92%에서 94%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시기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죠. 서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살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격 차이, 우리 노주현 씨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격 차이다 그러는데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말이고 행동, 이것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그 사랑이 깨진대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부부가 이혼하는 4가지를 평생 연구했는데 이것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강의하시는 행복 연구소 이런 분들, 교수님들이 이 자료를 그대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혼으로 가도록 만들겠어요? 아니면 이혼을 하지 말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일까요? 부부끼리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부, 2부로 아주 오래전에 MBC에서 했는데요. 함께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진짜 그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달려가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확률과 그 가정은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가 다 행복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상 지우세요. 내가 원하는 아내상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당연한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크라이나 난민들하고요, 이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과 복음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천국 지옥에 대한 고백 정확하게 잘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정교에서 신앙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교회 다니는 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삶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남아메리카나 저 아프리카 땅이나 숱한 기독교가 종교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나라 가면, 여러분 왜 사회가 그럴까요? 왜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안 되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보다 전통이 있고 수백 년 앞선, 수천 년 앞선 그 정교의 천주교 이런 계통의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는데, 갖고만 있지 지옥 안 가려고 하고 그냥 나에게 보호하시고 나에게 뭔가 주는 그 종교로만 갖고 있지, 그분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삶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팀에서요, 그 팀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또 데려오고 데려가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지난주에는요 한 가정이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안드레이 전도사님 여기서 오후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다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어땠냐.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 듣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어느 한 사람이 물었어요. 뭔가 생각하게 한다, 고민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한 가정이요, 아이 둘 있고 그리고 남동생하고 왔는데 그 남성하고 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믿었던 정교회를 버리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랑 어린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쉴터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물을 주든 자라게 하든 아니면 열매를 따먹든 아니면 어디 가서 열매를 맺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섬겨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이 쉴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부부가 그렇게 살면, 성경의 기준대로 살면 행복한 부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부부의 조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조건은요,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 제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세상에 남녀가 태어나서 사랑하고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가정을 이루고 우연히 아이를 낳고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결혼 해야지, 남들 다 하는 아이 낳아야지, 남들 다 하는 이혼해야지, 이런 개념의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시작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남녀가 살다 보니 그냥 마음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는 제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든 것은 부부를 만들어서 이 땅 위에 최초로 만드신 제도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 돼요. 서로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되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나의 아담 나의 하와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 그렇게 우리가 부부 가정이 시작됐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부부예요. 이거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부 관계, 부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알아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나서요, 부모하고 오래 살까요?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오래 살까요? 뭐 마마보이 마마걸도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부부가 부모보다 더 많이 살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산 기억이 몇 년 안 돼요. 그러나 제 아내하고 벌써 진짜 오래 살았네요.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던지고 헌신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해요. 아내가 뭔가, 남편이 뭔가, 엄마가 뭔가, 아빠가 뭔가를 배우지 않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예배학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왜 유명한 교회가 되고 왜 한국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하고 부부 예배학교 하는 것이고, 자녀가 낳을 건데 이 자녀를 낳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그냥 낳고 되나 보다,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부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 제도고 살아가다가 보면 남편 아내 만나서 그냥 애 낳고 사는 거야. 참고 살고 물배기로 사는 거지 라고, 그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은 살아서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최소한 있어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툴이 가트맨 박사가 말하는 이런 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부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부 관계를 해석을 하는가,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5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부부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는 배웠죠?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즉 내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 한 사람의 1대1의 관계, 예수 믿는 나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부부 관계로 해석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내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부부 제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고와 여기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이 땅의 부부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의 부부처럼, 세상의 가정처럼 존재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도록 부부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이 해답을 알고 있는데 이 해답을 나누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예수 믿는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를 알기 위해서 저 남편을 알고 저 여자를 알고 아내를 알고 저 원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수만상을 받지만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실제 내면이 뭐예요? 저런 네 가지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아내와 저는 정말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안 좋은 거는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저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이라도 또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해. 안 좋은 거는 정말 똑같고 좋은 거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저도요 미국 가서 안식년 프로그램 하면서 부부 사이에 연구를 한 500가지 질문을 다 하는데 연구의 대상이 됐어요. 저희 부부가 똑같은 건 너무 많은데 완전 쌍극이에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게 극단으로 가는 게 다른 게 이것 때문에 이혼해도 벌써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해야 돼? 이렇게 되는.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서로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의견 다른 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예수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이 부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물어야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요, 그런 부부 사이에 아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아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복종이고 순종.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내들이여부터 시작해요. 우리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보세요. 주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참고만 살면 안 돼. 적당히 살다가 찢어지면 돼. 적당히 살다가 끝내면 돼. 어떻게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니? 우리 크리스찬은 no.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을 해야 부부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대요. 이 가르침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오늘날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제가 주께 하듯이 복종 못한 걸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뿐만 아니라 24절 같은 데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아내 얘기할 때 너무 세게 하지 말래요. 당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더 크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24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어떻게? 주께 하듯 하래요. 23절을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담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이 질서 앞에 순종하는 아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요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이 좀 약간 이게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알레르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최초로 만난 그 권위의 대상이 부모님이거든요. 그 부모님이 우리 옛날 한국 시대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상처가 많아요. 첫 번째 만나는 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또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이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힘들어. 남자는 군대 갔더니 이거 뭐 사회 관계 속에서 갔더니 이거는 또,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단어가 그렇게 아픔으로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단어는 자기 비하나 열등감이나 상처를 주게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권위에 대한 질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어떠한 인간도 크고 작거나 세상을 모든 인간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가치의 동등함이 역할의 동등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남녀 동등이 아니라 남녀 평등이에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을 하는 거지 남자가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그래요. 왜 여자만 애를 낳냐고. 낳으면 되지 남자도. 왜 나는 여자인데 남자는 애 낳고 왜 여자가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애를 안 낳으면 되지.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멘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과 복종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지 그것이 어떤 명령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따르고 종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역할의 차이이지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의 개념이에요. 질서예요, 질서. 30살 먹어서 군대 처음에 딱 들어가면 20살짜리, 21살짜리가 상병, 하사, 중사, 소위라도 30살 먹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20살짜리가 30살짜리 자기 쫄병이라고 발로 차고 엎드려 받쳐 시키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권위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권위의 질서 앞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와야 하면서 하와를 혼내지 않았어요. 아담아, 아담을 불러서 혼내는 거예요. 아담을 불러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아담이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이 아내들이 죄를 안 짓도록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 복종 순종의 형태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이 33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의 의미는 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를 인정하는 거죠. 아까 23절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듯이 그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요, 진리에 반하지 않는 것들 외에는 남편에게 다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아멘 안 나오잖아요. 진리에 반한 거는 순종 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요, 나 남편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게 끝까지 가서 망해도요, 남편은 이제 깨달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남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내 방식으로 가야 되고 뻔한 건데 뻔한 거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당해봐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야
우리 아내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안 그러면 자꾸 무시하니까 남편들이 무시 안 하는 아내를 찾아가요. 다른 여자를. 좀 죄송한데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세계 권자였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와이프 왕비 와스디가 정말 아리따웠어. 그래서 잔치할 때마다 이 아내를 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아내는 맨날 자기를 부르니까 오늘은 안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폐위를 시켜요. 그 한마디 말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와스디는 완전히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왕의 아내였다가 이제는 완전 신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냥 평민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권위의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순종하지 않는 이 와스디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그 와스디도 더 아리따고 더 존귀하고 영광받는 왕비로 존재했던 거죠. 내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요, 밖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실패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회사에서 바깥에서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요, 집에 들어와서 우리 남편, 우리 아빠 그랬을 때 남자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독단적이고 무리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신앙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남편들이 이 영적 권위를 다 아내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왕정을 해야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새벽기도 하면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가장 든든하고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기도하고 남자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팀이 오시는데 거기는 남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기도에 가면 남자들이 더 많이 와요. 여자들보다. 그렇다고 독신한 남자 그게 아니에요. 삶의 원리를 알고 가정의 원리를 아는 남자들이 아내에게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새벽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아내가 아니라 나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아내를 다스리고 하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방식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의 역할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 스톨게 필레아가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예요. 다 사랑은 다 아가페. 너 자신을 죽여서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잖아요. 남편이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지 않으면 아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예요. 저도 이 원리대로 살려고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힌 줄 아세요? 여기 뒤에 있는 없어진 십자가가 저희 집에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무조건 십자가에 엎드려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 붙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자신을 죽음과 같이 주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뭘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아내에게 있어야 돼요. 아내가 바라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죽을 때까지 아내예요. 그 어떤 무엇이 되면 안 돼요. 바로 밑에 아내.
이게 질서예요. 결혼하면 아내를 막 떠받치죠. 근데 애가 생기면 아기가 다 어느 자라면 일 아니에요. 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 남자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요, 자기만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해 놓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거든요. 원래 남자는 혼자 살 수 있었어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남자는 혼자 있어도 다 알아서 해요. 이게 남자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밖에 잘 몰라요. 이기적인 그 인간의 모습, 이게 남자가 더 강해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왔어. 따오면 이 남편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네 하고 먹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근데 아담은 전혀 묻지도 않고 자기도 그래?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 줄 아세요? 예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가끔. 그 이유는 하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그 짓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인류가 이렇게 변해버렸거든요. 더 이상 하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남편에게는 태초부터 그냥 확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새벽기도 하는 아내의 말은 또 잘 듣더라고. 아내가 선악과를 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도 아내도 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온전한 행복한 부부가 영원토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든지 남편들은요, 이 아내들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한 그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그저 그렇게 내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내 아내를 가장 소중하고 귀히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요, 피난을 나왔어요. 차를 끌고 피난을 나오는데 차에다 이것저것 실어야 되잖아요. 이 아내 사모님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였을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강의를 하니까,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전쟁 때문에 강의는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큰 모니터였어요. 모니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크게 그거를 들고 차에 실었어요. 옆에서 보시던 이 목사님, 이 남자 선교사님은 뭘 실었을까요? 우리 아내가 이제 가면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커피 머신,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커피 그 기구들, 그걸 다 해가지고 실었어요. 그걸 갖고 와서 이제 한참 후에 열어보니까 이 아내는 가장 소중한 모니터, 자기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내가 늘 앉아서 가르쳐야 모니터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 남편 대신 선교사님이 커피를 옆에서 드르르 갈아서 쫙 내리고 드립을 해서 해주고, 이 아내 선교사님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이야, 우리 남편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안 챙기고, 물론 챙겼겠죠, 차가 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이 땅의 모든 남녀가 당신이 창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원리대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부부의 행복 조건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일어난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노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서로에게 말씀에 순종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아내들이여, 이 일이 있고 남편들이여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정치를 해도 경제를 맡고 교수를 하고 교사를 해도 어떤 이 사회에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수에서 조수아라고 하는 병원 원장 탈북자인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북한에서. 북한은요 장애인이 없는 나라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장애인이 없는 줄 아세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장애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엎어버린대요. 엎어버려요. 장애가 아닌 자라만 키워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별로 없지. 근데 그때 자기가 이 일이 나쁜 짓이라는 거 몰랐대요. 이게 아닌 줄 알았대요. 김일성이가 시켰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올바른 인생이고 우리나라다 라고 해서 모르고 엎었대요. 예수 만나고 그 죄를 지금도 울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죽인 손이라고.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세상의 방법대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건져내야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라고 하는 게 남편의 모습이고, 그 남편 앞에 남편이 진리가 아닌 이상 어떤 말을 하든, 자기가 상의를 입든 거기에 꼬꾸라지든 전 재산을 날리든 그 남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십자가에 붙어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는 피차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 없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집사님 그냥 말씀드릴게요. 삼성 연구소, 삼성 핸드폰을 초창기 때부터 지금도 그 수석 연구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예전에 폴더폰, 영국에서 노키아가 거의 90%일 때 삼성이 그 시장을 뛰어들면서 아주 내놓은 그 핸드폰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삼성이 이제 런칭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핸드폰을 세계 시장에 내놓은 그때 런던에 출장을 와서 히드로 공항을 탁 빠져나가는데 왼쪽에 어마어마한 광고판에 자기 팀이 그렇게 연구하고 해놓은 그 핸드폰이 탁 광고판에 있더래요. 그것을 보고 와,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 있고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서 유럽의 시장을 삼성이 1위 했잖아요. 지금도 그 연구에 지금도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너무 뿌듯해서 그래, 내가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이 시장에 우리 이 스마트폰,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이 핸드폰 시장을 잡으리라. 결국 잡았잖아요. 사실 이분이 큰 일을 해요. 지금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남편과 아내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남편과 아내가 될 텐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야, 인간을 다 창조해놓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정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뿌듯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잘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5월달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앞으로 부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부부가 되어서 이미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황혼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부터 신혼에 다 계시는 부부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뿌듯함이 될 수 있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